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또 신앙 생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에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고
특별히 공부하고 있을 땐 지혜를 더하시고 취업과 이렇게 또 직장생활 관련돼 있을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적응력과 순발력을 주셔서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빛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자녀들의 인생 맡기는 기도. 혹시 아직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되는, 예수님 믿어가야 되는 자녀가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것,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처럼 되돌려 주셔서 오늘 움직이는 것에서나 또는 사용하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건강을 맡기는 기도.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는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희룡 권사님은 법정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3월 20일로 날짜가 미뤄졌어요. 그 모든 것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청년부 임원 리더 이렇게 일일 MT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정 중에 또 회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진행하는 문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정들이 내려지도록 지금은 자고 있겠지만 어쨌든 1박 2일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자학교 간사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제자학교 간사님들 위해서 풍성한 시간 되도록 특별히 오늘 4단지 재건축 설명회가 있어요. 장소를 오픈할 때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다치실까 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교회가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염려들이 있습니다. 날씨는 좋으니까 어쨌든 아무도 어르신들 오셨다가 이게 사고 넘어지시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 없도록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이 잘 진행을 할 겁니다. 오후 2시부터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 장소가 오픈돼서 오고 가시는 모든 길들이 또 오늘 또 잘 설명회들이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어요. 주방팀 또 꽃꽂이로 교육기관 준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 오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일 주일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위에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 새벽 구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어져야 될 자녀들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속된 곳에서 정말 하나님 위하여 영광 위하여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입니다.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그 완전함을 다시금 공급시켜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오늘도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여러 발걸음이 있습니다. 4단지 재건축 설명회 준비와 연관돼서 구청과 또 관계자들 또 4단지에 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또 여러 분들이 오셔서 교회의 장소를 사용할 때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좋은 대화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교회의 발걸음을 걸어 나온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적인 움직임이 멈췄다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오도록 은혜의 길을 여시옵소서. 제자학교 오늘 간사교육이 진행되는데 평안한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붙드시고, 오늘 특별히 청년부 어제 오늘 임원 또 리더 이렇게 1박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평안한 가운데에 좋은 결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 꽃꽂이로 또 우리 주방팀으로 또 교육기관이 내일 주일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준비의 과정 가운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일 정말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즐겁게 교제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 순간순간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 내일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준비되는 토요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기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끝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3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에 대한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자기 신의 신전에 올라갔다가 경배할 때 그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여요.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왕위 경쟁을. 그리고는 도망가요. 그래서 피신했던 셋째 아들,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된다예요. 이게 실제로 아수르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알지 말아야 될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은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확인해 주시려고 이걸 적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가 특별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네립 왕과 연관된 일로 기도하는 것을 내게 기도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기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아세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만약에 네가 뭔 소리냐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똑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느껴야 될 텐데, 야, 너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구나. 사네립 왕의 일로 흥분해서 기도했든 신음해서 기도했든 또박또박 아뢰지 못하고 기도했든 울면서 기도했든 중요한 건 너 이 일로 내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아실까? 내가 두서없이 막 털어놨는데 그걸 아실까?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모든 문학, 모든 이런 문화,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 자체에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언어가 갑골 문자가 이렇게 응응 엉엉 하다가 나나 하다가 가나 다라 하다가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서만 맴도는 말과 속 안에서만 막 이런 말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언어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그게 무슨 소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했나, 저는 어릴 적에 내가 내가 졸면서 기도하나, 막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금식기도 한 이틀 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꿈을 꾸는 건지 연부를 외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 그래서 또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인격적인 기도로 하나님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며 저도 어릴 적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한다고 될까? 나도 내가 말한 기도를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너 무슨 일로 내게 기도했구나라고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아시고, 그러니 기도 중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심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머뭇거리고 저 사실은 너 왜 왔는지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할 때의 감정을 아세요. 오늘 22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막 아주 촌철살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요 히스기야 감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들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감정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능욕이란 단어 그대로 쓰시잖아요.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거 누구에게냐? 이 히스기야가 느꼈거든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보이고 하나님 그거 들으셨죠? 했는데 너 알아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자의 감정에 공감 아니 더 분노하실 정도예요. 하나님 그 정도까지 제가 화낸 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놈 막 이렇게 하실 정도라고요. 그러니 기도 때의 상황을 아시죠? 기도자의 감정을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못 기도하겠다 싶으시면 조절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슬프면 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 그 감정에 대해 내가 나를 억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에 대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품어주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막 이렇게 이런 걸로 막 불펜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때에 그 상태를 그 감정을 아세요. 그러니 공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수르 왕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그 감정도 아실 정도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 그대로 속상하면 하나님 너무 속상하니까 욕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에이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해보세요. 다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싶으시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들으시니까. 그러나 너무 속상하면 어떡해요? 해야죠.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할 행동은 아니니까요. 그 엄마가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럼 애가 말도 못하고 눈물 뚝뚝뚝 흘리는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공감하세요. 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대로 반응하세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뭘 원하는지, 뭘 사모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겁니다. 힌트를 주세요 할 때 힌트 주시는 거예요. 징조라도 뭔가 주셨으면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31절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지금 이게 30절 31절에 연결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약속이잖아요. 31절은 35절 33절부터 35절도 약속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약속. 히스기야는 약속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뭘 원하는지 아시니까 약속해 주세요. 장담하세요. 이루시리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열심으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내용은 10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또는 히스기야가 앞부분에 이 대신들을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설명하라고 했던 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 말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을 내주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주세요. 그 부분에 정확한 표현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니 32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눈 녹듯이 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원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실 때 백합화 하실 때 그 중언부언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길거리에 어기서서 막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돌려 말해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괜히 예쁜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고, 어떤 감정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시고, 뭘 원하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란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걸 믿기가 어렵다면, 왜요?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안 행하신 것 같았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악한 세력이 족쇄를 딱 달아요. 너 알잖아. 너 지난번 그거 네가 했잖아. 하나님이 뭘 해줘. 네가 했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흔들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라고 할 때 나의 그래도 모든 걸 아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지난번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냐와 아무 상관없이 다시금 믿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꿰뚫고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 이 아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본즉. 자, 어제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싹 다 죽었어요.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보여주실 거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7절에서 38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여주지 않으셔도 진행될 일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요? 이 니느웨까지 갑니까? 아수르 왕 죽는 거 보려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일어난 사실을 적으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면 믿겠습니다 보다 더 끝내주는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걱정하지 마 하고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걸 넘어서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의 어떤 순환이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다 만드신 분이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이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우리 눈에 볼 수 없어도 진행될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로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보여주실 것을, 그러다 또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왜 사내립이 가서 그 땅에서 죽을 거다라고 이 사실을 말씀하시냐면 7절 때문이에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얘기는요, 히스기야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걸 보여주시듯이 이거를 적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히스기야는 일어나 본즉 18만 5천 명만 죽은 걸 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가서 니느웨에서 이 아들 손에 죽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7절에 이미 말씀하셨지, 고국에 가서 칼에 죽을 거라고. 근데 그 일을 그대로 적으세요. 약속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 있지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을 하세요. 자, 21절에서 35절 사이에 사네립 왕이 칼로 죽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또 얘기 안 하시거든요. 7절 얘기를 또 반복 안 하세요. 근데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셨다. 이거구나. 지금에야 뒤늦게 깨달았구나. 그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 쭉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자.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쩌려고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행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한번 하나님이 안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하실 거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자고 하니 해야지. 그러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믿고 기도했잖아요. 기대를 안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교회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또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했어요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기도는 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보든지 못 보든 상관없이 기도 제목을 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보면 상황이 정리되었구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그래서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내신 분 중에 정말 살아계신 분 얼마나 되실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가족들이 이분은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지워야죠. 옮겨야죠. 빨리 확인해 줘야 돼요. 이름만 올리고 본인이 기도 제목 냈는지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럼 우린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신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 믿고 지금 장로님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초신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기회를 오늘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데려가시면 오늘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다가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보겠다 보여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못 봐도 우리 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사명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너 누구 위해 기도했니? 그러시면 하다 말다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더 큰 약속 붙들고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최소한 오늘 본문이 순간적으로라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감정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신다. 그래, 하나님 이루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약속 안에서 오늘 예수님 믿는 따르는 사람 안에 이루시지 누구에게 이루시겠어요?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루실까 마실까? 오늘 또 이 날이 굳고 또 의심의 구름이 쌓이는 날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헷갈립니다. 성경 읽으면 다시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기도한 것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때마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에 기도를 하는지, 무슨 감정으로 기도하는지, 뭘 원하고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보여주실 것인지, 보여주지 않으셔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기대함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소망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만 춥다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이제 봄이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찬송가 456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